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12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함을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교독문 119번 성단절 첫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열흘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이 나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영육의 강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달 한 달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힘이 들어도 방음 공사로 음향 정비로 옥상 쉼터로 계획했다면 더 못했을 텐데 은혜로 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목회 계획을 2주 동안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응답을 통해 다시 21년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역이 세워질 때마다 내 뜻과 내 형편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는 감격하여 나와 같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입술을 벌려야 하나 올해는 더욱더 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전하는 자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추수꾼으로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방해받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가정도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깨닫고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모르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위한 목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난 2주 동안 가졌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021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이며 이번 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24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으며 성탄 새벽송도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당회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올해 이 특별히 새벽송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대원이 없습니다. 두 분이 갈 거예요. 두 분이 가는데 이 어떻게 가냐면요, 전에는 이 집 밖에서 우리가 성탄 찬송을 불렀는데 이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가정에는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서 우리가 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 이 새벽송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오시는 분들도 또 집안에 계신 분들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한 곡 정도 부르고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이 선물을 준비할 겁니다. 뭐 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아주 좀 이 표시만 내는 그런 작은 선물을 준비를 해서 가정에 선물을 주고 또 편지도 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만약에 집에 들어오실 수 없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그 문 앞에 문고리에 걸을 수 있으면 걸고, 그렇지 않으면 문 옆에, 요즘은 뭐 택배 같은 경우도 집 아파트의 문 옆에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 옆에 이렇게 놔두시면 나중에라도 나오시다가 보시면 우리 집에 왔다 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2분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새벽성을 돌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한다, 이번에는 못 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첫날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미리미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을 갖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감당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및 각부 조직을 발표하며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의 장들은 공동회의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청소는 사도행전 목장이 성전을 청소했고, 다음 주에는 수룹바벨 목장이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임명수 권사님 가정이 드렸고, 다음 주는 이은지 청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듦을 말하자면 한이 없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말하자면 그 또한 한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번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또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남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주께서 도우신 은혜가, 주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하나하나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감사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사랑 나눔과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어떤 1년을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 전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나누며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여 이 귀한 물질을 드린 가정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온전한 사랑 나눔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11조임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주께서 채워주신 그 은총 가운데 섬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도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중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이 성도의 마음, 그 중심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세워지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욥기 2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또 안 바꿨네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2월 세 번째 주일인 20일입니다.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2월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20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2021년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만 2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주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많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2월 20일입니다. 이제 딱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눈 말씀들을 더 깊이 묵상하며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사무엘상 12장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2021년을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욥기 2장의 말씀으로 영적인 반응으로 2021년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2021년을 준비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주제는 어떤 말씀에 붙여도 이상하지 않는 제목이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2021년을 준비하자, 이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의 말씀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손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손을 쓸 수 없고 아마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는 눈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우리가 읽었던 이 앞부분에 1절에서부터 쭉 그런 내용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이 마른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지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몰려오는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가장 큰 이유는 병 고침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 군중들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은 무리가 미시는 것을 피하셨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서로 밀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만지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떠밀려갈 정도로 완전히 둘러싸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그리고 더 가까이 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은 몰려온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예수님으로서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 배에 올라타셔서 육지와 사람들과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 기적을 보는 것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마치 마술처럼 눈속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내려오는 만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내 생애에 그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기적을 내게 행하시고 내가 직접 그것을 목격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믿음이 변하고 더 뜨거워질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는 그 기적을 사모하고 꿈꾸고 있지만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은 오래 남는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은혜나 기적은 언제나 받을 때뿐입니다.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나를 이끌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철저하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고난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도록 계속 행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교만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으나 나쁘나 앉으나 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기적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는 이 기회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관심을 갖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가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라고 직접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과 응답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기적과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주님께로 달려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더라면 주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한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기대하고 난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날 치유받아야 될 자들은 더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만 기대했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서 말씀으로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중심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13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그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말씀을 위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의 교회는 모여 예배 드리는 곳이며,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 속에서 역사를 행하실 때마다 준비하는 모든 대안과 프로그램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장면을 간략하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그 중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본문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에 올라 부르셨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그리고 그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밤새 기도하셨다, 요즘으로 보면 철야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다는 이 말씀에서 핵심은 밤새 기도하신 철야 기도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밤을 샐 정도로 깊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 앞에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것을 결정하실 때 깊은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시점마다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기도를 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예수님은 3번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세까지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마지막 3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별 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특별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특별 기도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기 직전에 밤이 새도록 하신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시점, 어떤 특별한 일을 앞에 놓고 특별한 기도를 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며 나가야 될 것이 어떤 길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모든 사람이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걸 놓치며 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은혜와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깨어있지 못하면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코로나19와 정치, 경제 등 혼돈의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시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셨을 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아셨고,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라는 것도 아셨고, 바리새인들 안에 나쁜 생각이 있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안목과 자신의 판단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심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친 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12 제자를 세우셨고, 그 제자들이 훗날 온 세상에 퍼져 세상을 복음으로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문제를 앞에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내 안목과 판단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기가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의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 전까지 성경은요,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니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기도가 습관처럼 드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가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잠든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자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다윗의 영성이 굉장히 부럽고 다윗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 기도가 훈련이 되어 특별한 시점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규칙적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규칙적인 기도는 주기도문처럼 일상의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정말 일상적인 기도가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의 삶이 일용한 양식을 구하듯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중요한 문제 앞에서 더욱 힘써 기도하게 되며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을 코로나19와 여전히 같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2021년을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갈등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2021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경제적 위기와 함께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에 계시는 하나님, 경제적 위기 앞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어떤 문제도 기도로 능히 이기는 2021년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인간적인 어떤 기적과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기도가 습관처럼 자연스럽고 깊이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 2021년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을 통해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이켜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